다음 주일은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의 감사절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항해 도중에 4명이 죽었고 그해 겨울 추위와 질병 때문에 44명이 더 죽었습니다. 첫 해에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짓는 농사라서 거둘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보아 주세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심이 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를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가 병으로 쓰러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환경이 유럽만큼 좋지 않지만 이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기는 했지만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금식 기도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의 건강한 발전은 감사신앙이 성숙할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좋은 교회 만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 감사가 이기적인 탐욕으로 변하면 받은 은혜가 변질되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의 열매는 감사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미신은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로 샤머니즘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의 기도는 간절하지만 감사가 없고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희생이 없고 만사형통을 바라면서도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속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감사가 빠진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주님의 삶 가운데는 무한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배고픈 장정만도 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적은 음식입니다. 그냥 두면 한 사람의 식사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5,000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 서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말렸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도 내 믿은 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믿을 만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믿기로 선택하고 믿기로 작정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드린 기도이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기도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움켜잡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움켜잡은 내 손을 펴서 손에 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하면 내 손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면 불평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선 모세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응답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나의 문제에 예수님을 더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들려져 있더라도 그것은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기적의 결과로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스폴전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는 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꺼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학자의 논문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은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신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흉내내었을 뿐이라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두뇌를 10%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이 아직 내 안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천 번이나 실패했는데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천만에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수천 번의 과정을 거쳐서 전구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감사거리가 있을지라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찬양대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앉아있는 의사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일단 불평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불평을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불만은 감사를 잊은 자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일 불평하는 삶을 산다면 불행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는 믿음이 자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헌신을 해도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도 다른 사람의 작은 호의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를 유통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감사하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혜는 나누어질 때의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나눌 수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은 나누기가 힘듭니다. 내가 돈을 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과도 나누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을 쓰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움직이는 병동이라고 할 만큼 신체의 모든 부분에 질병이 있었고 또 불치병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자 자기 집 한켠을 구멍가게로 만들고 작은 가게를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절과 정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이 가게가 대박이 나고 처음에는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팔았는데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올 만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위에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만 잘 되고 다른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가게에 물건을 줄이고 다른 가게에 있는 물건은 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다른 가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손님이 줄어들면서 여가 시간이 생겼고 그때 틈틈이 쓴 것이 유명한 소설 빙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확산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두의 감사가 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감사하는데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평한다면, 나는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나에게는 행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웃과 나눔으로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떡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이후에 그 떡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도 세상을 위하여 나누는 떡이 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식물은 가을이 되면 한 해 동안 수고해서 맺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는 일보다는 어려웠던 일이 더 많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나열해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봄에 열린 열매들이 가을에 모두 추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가꾸어도 병충해와 비바람에 상하기도 하고 태풍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쭉정이도 생기고 낙과도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열매가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놓으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과 시련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지난 1년이 어떠했습니까? 소원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감사의 눈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루시고 우리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빌립의 마음속에는 이 광야에서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시간도 없고 주변에 동네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답이 너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시자마자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계산해 넣지 않으면 언제나 광야 길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을 계산해 넣으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비록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고 내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생각으로 무장을 하면 달라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실패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가난과 실패, 고난과 환경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로워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가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장부가 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감사하는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감사함으로 믿음의 말을 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